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순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우리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 속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순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을 쓰려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 담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송축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시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은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잘못 살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잘못하는 모든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우신 이정자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아픈 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해 자비를 베푸사 회복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평교회를 기억하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믿은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지어가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된 드림 키즈 프론티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보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사들이 위해 함께하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와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목사위임 임집식 위에 함께하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순서를 맡은 목사님과 준비하는 손길과 날씨를 주장하사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가 되게 하사 주신 말씀대로 아멘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마음이 소생하게 하시고 병든 몸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첫 번 예배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드림키즈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9시 반부터 이 본당에서 여기에 딱 자리를 깔고 여기서 뛰면서 놀면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예, 자녀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기도 제목 빼먹어도 이 기도 제목은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요 섬겨 나가는데 얼마나 멋지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진행을 우리 청소년들이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대견합니다. 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더 잘하겠죠 이제. 네. 자, 위임 목사 취임 예배가 6월 28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김기동 정자야 집사님의 아들 우리 김윤호 군 결혼식이 6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태원에 있는 크라운 관광호텔 티아라홀에서 있습니다. 11시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가면 5시간 거리인데 이 5시간 거리를 내리 달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에 뭐 한두 번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태원이 또 밀리는 데예요. 서울 중심부라서 용산이라서 용산까지 들어가는 게 그 토요일 아침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안 밀리고 정상적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밀리게 되면 1시간이 걸릴지 1시간 반이 걸릴지 몰라요. 저번에도 저희 아버님 일주기 기일 때 저희가 함께 만나서 괴산에서 흩어졌거든요. 근데 괴산에서 저희 큰형님은 수지에 살고 저희 누님은 미아동에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래쪽과 위쪽 차이거든요. 그런데 도착 시간이 1시간 반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예. 그 서울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결혼식 참여할 것을 감안하면 일찍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5시나 5시 반쯤 미리 아예 일찍 출발을 해서 그날은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예 일찍 가신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미리 우리 정자야 집사님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예, 단체 카톡방에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가실 분들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 가시는 분들이 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올리지 말고 예, 가실 분들만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차편도 마련할 것이고 이후에 또 예식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 준비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식이 끝나고 빠져나와서 따로 아마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또 경사인데 우리가 함께 축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썸씽 스페셜 넘버원 프로젝트 300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나 빵꾸 났다고 난 포기 아닙니다. 우리는요 늘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하면 돼요. 까먹었더라도 오늘부터 또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재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재단을 날마다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 300 프로젝트 놓치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벌써 10편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딱 성경을 절반 딱 피면 10편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하반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분 혹은 간증으로 영광 돌리실 분 있으시면 나오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드림키즈 교사들입니다. 여기 우리 프런티어 친구들이고요. 오늘 첫 예배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시간과 정성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는데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드림키즈 아이들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7명이 70명이 되고 700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자막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시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뛰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다. 예, 또 준비하신 분 나오시죠? 내가 이번 주에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근데 수요일 날인가 아침에 찬미 재단하는 복음 텔레비에 나오는 그 TV를 봤더니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참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게 이번 주에 계속 이 찬송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부르게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반주도 안 맞춰보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거를 이 예배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191장 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행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또 준비한 분 계십니까? 네. 저는 간정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도 역시 좀 비실비실합니다. 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그래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는지라 어저께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모여라 몇 시에. 근데 주여 몸살은 나고 막 땀은 나고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금요일만 되면 일이 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꼬무작 거리다가 주여 하면서 막 기어오다시피 왔습니다. 오니까 역시 몇 분 안 계셨어요. 근데 함께 하고 있으니까 다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속으로 이제 하나님 비록 힘을 들고 진짜 내가 못 가겠다 하고 안 왔으면 그만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프지만 진짜 돌 하나라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게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빠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집에 가니까 오히려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회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펄펄해져 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니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네. 막 힘이 나네요, 그죠? 예. 어제 막 돌도 굴리시고 삽질도 하시고 다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손님들을 모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할 일은 많습니다. 조금씩 있는데 아마 조만간 대청소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청소도 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해서 우리 손님들도 맡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여러분들 몸살이 나도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믿고 함께 참여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준비하신 분이나 말씀 나누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다같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랍비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어떡하지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도대체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냐고,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고. 그가 말하는데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자기 옷을 살 돈도 없고 아내 옷도 살 게 없고 자녀 옷도 살 게 없고 물론 6월절에 함께 먹을 그 고기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이 얼마입니까? 5,000원인데요. 예.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인데요. 옷은 얼마입니까? 50,000원인데요. 아내 옷은 얼마예요?
10만 원. 이게 왜 여성 옷이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예. 자녀 옷은 얼마입니까? 3만 원인데요. 6월절 고기값은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랍비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가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걱정을 하게. 21만 5천 원을 달라고 기도하게. 이 걱정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옷도 없고 자녀 옷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21만 5천 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만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잡다한 근심을 참 많이 합니다. 안 해도 될 근심들, 예, 걱정들을 많이 해요. 현대인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근심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열받지 맙시다. 예, 예, 열받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예, 날도 더운데 열받으면 안 돼요. 예. 사실 걱정을 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예, 그런 사람은 없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암몬 족속의 왕인 이제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제압을 해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하자고. 예.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의 온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뽑을 때까지 언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악한 사람이죠. 예. 참 걱정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나귀를 찾던 사울이 얼떨결에 산당에서 사무엘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네가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예,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단둘이 있었지만 비밀리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증표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자기가 찾던 그 나귀가 이미 찾았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나가던 행인이 빵을 너에게 2개를 줄 것이고,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증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특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이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쟤 왜 저러나? 원래 선지자 무리 중에 사울도 있었나?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새 마음. 예,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나귀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왕을 이제 선출을 하게 돼요. 이 모임의 개회사를 하면서 사무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왕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래서 왕을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왕을 세울 텐데 제비를 뽑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1000명씩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됐고요. 또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자,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까이 오니까 베냐민이 뽑히고
가족별로 또 나오기 위해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까지.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왕을 뽑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후보를 막 이제 줄여 나갑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네. 그러면 그 뽑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읍시다 하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사울이 뽑힐 것입니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된 거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힌 거고, 또 마드리의 가족 중에 또 기스가 뽑힌 거고, 기스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힌 거예요. 지금 몇 번의 이걸 확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뚫고 하나님이 그 직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던 그 사울이 뽑히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은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뽑혔네, 정말 왕같이 생겼네, 그 정도 느낌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뽑힌 사울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건 누구만 느꼈겠습니까? 딱 두 사람, 사무엘과 사울밖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왕으로 설춘된 사울, 근데 이 사울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울이 선출됐는데 사울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습니다. 짐더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드러나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과연 사울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사울은 그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세 가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예언까지 선포하게 되는 선지자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그가 정작 백성들 앞에 제비 뽑아 선출되었을 때 그는 숨고 싶었어요. 별로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스바의 모든 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비 뽑아서 자기가 선출되었다면 그게 누구 손길이라고 생각됐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 안 됐을까요? 사울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붙들려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 서니까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크잖아요.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키 작은 저는 참 하나님 20cm만 더 크게 하셨어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지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훤칠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위압적인 용모를 보고 임금님 만세, 사울왕 만세를 외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를 왕, 와 봐라, 사울 같은 사람이 없다, 멋있지 않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다 추대를 해요. 기뻐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요, 왕정제도를 다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을 다 기록으로 남기라고, 그렇게 보관하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임명식에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사울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0% 다 사울을 따르던 거 아니에요. 그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애써 무시하죠. 10장 17절과 27절 말씀은요, 바로 이 사울 왕이 임명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울이 과연 왕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가는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이 뽑혀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왕으로 임명은 됐지만 사울이 정말로 왕으로서 자신의 본직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지요. 볼까요? 사울은요, 그렇게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소 갈고 밭 갈고 하는 일 합니다. 왕으로 뽑혔는데, 사람들이 임금님 만세 했는데, 그 다음에 사울은 뭐 하러 갑니까? 밭 갈러 가요, 그냥. 예. 자, 여러분, 사울은 대다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왕이 됐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수를 휘어잡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안 그러면 나라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사해에서 1940년대에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거든요. 그것들이 새롭게 번역하는 과정이 한 20년 이상,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아주 활발하게 그 사본들이 번역이 됐어요. 대부분은 내용이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이 번역된 것은 마소렛 사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발견된 사해 사본과 비교해 보니까 약간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유실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깜빡하고 기록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잠깐 나와요. 거기에 보면 70인역이 한 달 후라는 문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지 한 달 후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사이사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기회일까요?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역시 사울이야. 사울은 왕이 돼야 돼. 한마디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자, 근데 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자, 이 사해사본에서 언급된 배경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거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는 먼저 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알을 뺐어요. 똑같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른쪽 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7,000명이 길르앗 야벳으로 도망친 거예요. 내 눈도 뺄까봐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사해사본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갓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죠.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까지 쫓아온 나하스에게 포위를 당한 거죠. 꼼짝달싹할 수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2절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항복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세푸스가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요. 요세푸스는 로마 시대를 살았던 이 정치인이었고 또 유대 역사학자였어요. 굉장히 유대 역사에 대해서는 요세푸스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나하스의 이 오른쪽 눈을 제거하는 요구는요, 당시에 전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싸울 때 방패를 어느 손에 들겠습니까? 왼손에 들겠죠. 칼은 오른손. 자, 그러면 방패로 막을 때 어떻게 막습니까? 왼손으로 딱 막으면 방패 옆으로 보려면 어느 눈으로 봐야 돼요? 오른쪽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한쪽 눈으로. 그래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칼이나 창이나 화살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오른쪽 눈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너희에게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는 너희가 우리와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고 다만 농사는 지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3절에서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하는 걸 보면 나하스가 이스라엘에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한번 상대해 주겠다. 7일 동안을 내가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요청을 하니까 나하스가 승낙을 해요. 7일 동안 한번 너희를 구원할 자? 그래, 데리고 와봐라. 내가 기다려 주겠다. 이게 나하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 얼마나 잔악합니까? 자, 이런 나하스의 어마어마한 이 협박에 그들은 전령들을 다 보내죠. 여러 이스라엘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거 아주 잔혹한 일이 일어나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전령이 이 사울이 있던 이 기브아로도 가죠. 기브아에서도 소식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 울었어요. 야, 어떡하냐? 7일 만에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냐? 우린 도저히 못한다. 그 사람들 다 외눈박이가 되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사람들이 다 통곡해 우는데 사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소 2마리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예, 이 한결이라는 2마리를 말하는데 밭을 갈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왜 웁니까? 물으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기브아라는 곳은요, 사실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여행하다가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기브아에서 아주 잔혹한 일을 당한 그 내용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주 못쓸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베냐민, 그 중에 또 가장 작은 가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기브아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을 향해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기브아에 사는 이 에브라임 출신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노인에게 방 좀 제공해달라고. 지나가다가 물 곳이 없다고 하니까 이 같은 에브라임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기브아에 살면서 방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사는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걸 봤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게 뭡니까?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예.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이 롯이랑 똑같아요. 예. 롯이랑 똑같아요. 우리 주인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에 내 그 처녀인 자식이 있다. 그러니까 내 처녀들을 내보내 줄 테니까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를 해가지고 막 문을 부수려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내보내지 않고 자기의 첩을 내보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 부인이죠. 부인을 내보내니까 밤이 새도록 그 수많은 불량배들에게 이 몹쓸 짓을 당해요. 첩이. 예. 몹쓸 짓을 당하고 해가 질 역쯤에야 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집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그 집 문 앞에서 죽어버리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여인의 시신을 각을 떠요. 예. 다 잘라서 전 지파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온 지파의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베냐민과 전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울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일이었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뭐 거의 멸절되는 상황이었어요. 이후로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에게 결혼도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전역에 나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숨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걸 알까 봐 두려워가지고 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사울은 숨었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베냐민 사람이다. 우리가 그 베냐민 사람들의 잔혹한 일을 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 아니냐?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긴 했지만, 임직을 받긴 했지만, 그가 모든 백성들의 추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나하스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 나하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자기가 지금 농사 지려고 끌고 가던 그 한겨리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똑같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거랑 똑같이 각을 떠서 전 지파에 보내버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나하스와 전쟁을 하려고 내가 군대를 모으는데, 너희가 나에게 군대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 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시니까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안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모여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요, 30만 명이라는 인원이 7일이 안 되는 시간에 다 모집할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전령이 하는 거잖아요. 직접 편지를 두고 가가지고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 다 뛰어가가지고 전달을 해서 사람들 하나하나 설득해가지고 30만 명을 모아온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던 나하스도 7일간 시간을 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을 기다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사울이 전령을 통해서 보낸 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니까 3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전쟁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 저자는 말합니까? 그렇죠. 이 전쟁은 지금 사울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울은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구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 재위하는 순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각인되어야 정상인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하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요, 두 사람이 하나 이렇게 뭉쳐 있지 못할 정도로 다 흩어버렸다고, 완전히 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눈을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사울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그 땅에 모인 사람들은요, 일부 사람들만이 모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사람들이 30만 명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아이고 뭐 베냐민 지파, 그런 것들이랑 상대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서 역시 사울이 왕이 되어야 돼, 역시 우리의 왕은 사울이야 라는 분위기로 완전히 전환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이 사건, 그들이 눈이 뽑혀질까, 노예가 될까 두려워하던 이 걱정거리, 이 근심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는요, 기회로 작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추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는요,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으세요? 예. 저도 문제가 참 많아요. 날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돈 많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예. 돈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예. 돈이 없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돈 없으면 또 문제가 있죠. 예.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사울은요, 물론 이게 사울이 뛰어나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를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개인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에게 걱정되게 들려졌던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는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내게 그래도 난 백이 있어, 돈 많은 사람, 혹은 난 연줄이 있어 해가지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정이 세워지는 기회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울은 이 사실을 자기가 왕으로 등극되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사실을 바로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죠. 마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나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의 솔루션,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해요? 공부할 때 하나님, 저는 IQ가 낮아가지고 도저히 공부 쪽은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 없는 자가 용기가 있게 돼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가 두려워가지고 짐칸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열방에, 온 지파의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리더로 등극을 하잖아요.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할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려움에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이겨내고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당신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이 문제를 건져낼 자,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분노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군가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군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취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문제에서 건질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되고 낙심되고, 그래서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불만만 토로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가운데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문제가 나를 낙심하고 넘어지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기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